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11강 주제는 행함입니다. 행함을 주제로 해봤고요. 서론에서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먼저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유익도 없고 또 능히 구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에 원어로 보면 신실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해요. 사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정신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행함에 대해서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소주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철학의 얘기라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셋 다 현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하나요? 예측하겠죠? 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래 때문에 많은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저는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아시죠?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자세히 하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어요. 어떠신가요? 그 미래가 사실 미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미래가 살아서 사실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는 사실 뭐냐면 현재의 그 사람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현재만을 살 수 있는데 그 미래가 예측이 될 때도 있고 좋게 말하면 예상이 될 때도 있고 계획이 될 때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재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지 뭐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심한 걱정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가 인간에게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안 그럴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운전을 하다 아시죠? 큰 사고가 나면은
한동안 운전을 할 때에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살아서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좋게 말할 때는 그냥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추억이다, 나 예전에 어디 놀러 갔었는데 참 좋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가 살아서 현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트라우마와 같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청년들을 만나보면 어떤 청년은 마지막 연애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서로 굉장히 상처를 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워서 현재를 사는데 연애를 아예 한동안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가 살아서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내는 것은 현재일 뿐인데 과거가 영향을 주든지 미래가 영향을 주든지 어쨌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특별히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이 영원을 살 수 있다. 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되는 영원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잘 아껴 써라, 시간을 잘 쪼개 써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아끼라는 원어 안에 이미 세월을 잘 건져 올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도록 그 순간순간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서 과거로부터 현재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래로부터 현재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잘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경기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실 인간이 매일매일 영원을 살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원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시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 말씀 중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밭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보물이 묻혀있는 밭. 근데 사람들은 그 땅 깊은 밭 깊은 곳에 보물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지나치는데 한 사람만이 사실 그 밭 깊은 곳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회에 나가도 그렇고요. 때때로는 가족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천국을 산 것입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소유를 다하여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그 정성을 다하여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들은 오늘 수요일의 설교 말씀이 물론 이제 수련회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헌신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보물이 들어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남들은 안 사는 밭을 사는 것처럼 돼서 천국을 사는 것이 되고 시간으로 보면 그 현재의 순간이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영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산다.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세상 노래에서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소주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구 부목사를 하면 이렇게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행함까지 가겠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사람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막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노력을 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질병이 있을 때나 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인데요. 네, 오늘 아까 시간에서 생략을 했는데 세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저도. 근데 그 고등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이 창세기를 강의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만 깊이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30분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사실 실제로 알고 느끼고만 있어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다.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꼭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라는 것,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많이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 예담회에서 나누기도 했었는가요?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라고 할 때에 들어있는 축복이 뭐냐면 너는 가지니까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 더하기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매일매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과 내가 직장에서 실제 일을 할 때,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며 이 나라는 가지를 돌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알고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도 종종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로 살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주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 건데요. 또 주일에 특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굳이 그 시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5층을 갈 일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그냥 가고 싶어서 올라가면 거의 매주 있거든요. 반드시 그날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우리 8교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또 믿음이겠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농부가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든지 또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가지가 왜 이렇게 나의 포도송이는 작지? 이제 한 10일 뒤면은 나는 열매가 커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농사 계획을 세우고 때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 웃긴 일입니다. 네. 누가 이 농사가 정확하게 잘 계획대로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이끌어 갈까요? 농부겠죠. 그러니까 사실 때에 대해서, 인생의 때에서, 나의 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신 분은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나요? 바울이 알고 쓴 거죠. 인내가 올, 환난이 와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예, 보통 성경에서 인내라고 쓰는 상황은 길어요. 저는 성경의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 10몇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주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총리로 세우고 바로 가족들 만난 거 아닌 거 아시죠? 10년이 지나서 가족들을 회우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요셉에게는 인내였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연단이었을 것이고. 근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누가 나의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냐? 그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때와 연결하면 내 소망,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참된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는다. 네, 좀 더 심화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인생의 어느 순간을 살고 있어도 그거를 말씀과 연결할 수 있다면, 더 강화하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이렇게 혹시 학생들에게 카드 이런 걸 써줄 일이 있으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죠.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신의 삶에 늘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봤을 때 저조차도 찔렸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 본문과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난다. 문제가 있다. 라고 책에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은 주일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매일매일의 내 삶에 등불이 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늘 살아 움직여서 나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많이 묵상되는 말씀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고난이 좀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성경에서 듣고 눈으로 보고 아멘은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거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쉽게 밖에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오랜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된 말씀 아시죠? 아멘 하십니까? 네.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거죠. 우리가 귀로 듣고 설교 말씀으로 듣고 성경에서 보고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이 혈루증 여인같이 된 거예요. 고난이 10년이 가고 거기서 그 여인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재산을 다 썼는데 병이 안 낫고 세상의 의원들은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고 또 부정한 피가 계속 나는 병이기 때문에 유출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주님께 간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다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간에 말을 헷갈리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영상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다는 것은 그 여인은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다가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을 붙잡은 거죠. 제가 요새 말씀을 묵상했을 때 계속 드는 생각은 나도 고난 중에 어쩌면 사실 말씀을 귀로 듣고만 있었구나. 본다는 말을 중간에 헷갈리게 성경책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한 거니까 귀로 듣고만 있었구나. 근데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난 것까지는 아니구나. 나에게 아직 그만한 믿음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이어질까?
일단은 부모님 믿음 많이 따라가고요. 아시죠? 그럼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내가 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오냐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이 거기에 계시냐는 거죠. 그것이 눈으로 보는 믿음일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사랑이나 헌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이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나중에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뭐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을 겪는다든지 할 때에 그 자리에 내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때 이 말씀을 붙들 거고, 그때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욥과 같이 눈으로 주를 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실에서 믿음을 통해 삶의 행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많이 생각하는 본문이 뭐가 있냐면,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많이 묵상하는 편이냐면,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좀 표현이 역설적인데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것이죠. 인구가 많다고 해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이웃을 약탈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인 아말렉 족속. 아말렉은 그 당시에 이웃 나라를 전쟁하고 약탈을 해서 사는 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전쟁하는 상황이 한눈에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거 아시나요? 가끔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현실을 회피하기도 해요. 현실을 너무 깊이 인정하고자 하면 믿음이 없어질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의 본능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갈 길이 먼 건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도 계산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업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현실이 어떤지, 그 분야가 전망이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은 어떻고, 인력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봐야 돼요. 현실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닌 거룩의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현재가 아닌 영원에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매우 현실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실은 보통 눈에 보입니다. 잘 보이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 속에 계시지만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동시에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행함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가깝고 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기도하여 주고 응원해 주는 진실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요새 배우자가 사이가 안 좋다면, 혹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소유요 상이 되는 영원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행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늘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도 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